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먼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강단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지혜의 근본이 뭐죠? 뿌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걸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에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석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야만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지난주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인 것 외에는 아무도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를 나온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최소한 3개국어 이상을 완벽하게 했다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분이고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상원의원 이런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고 보낸 게 아니라 전도를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은 평생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또 풍랑을 만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그런 주위에 있는 분이 이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데요. 이분은 그것을 세상 지식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분은 그렇게 참 많이 배우고 위치도 좋고 집안도 가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좋고 3개국 이상 하는 그런 이분 또 철학가였거든요. 이런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러 보냈다면 나는
이분에 비하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 나는 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제가 그때 이제 지지난주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사단 문제, 지옥 배경 문제, 재앙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것을 아는 분 지혜로운 자인가 하면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자. 그렇죠?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래 세상 지식을 자랑하며 또 그들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자 같아서 비바람 풍랑이 일어나면 다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비바람은 뭐죠? 우리가 만날 재앙, 환란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들은 이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재난이 오면은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어저께 제가 유튜브에 봤습니다. 우리 한인타운에 지금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가보면은 전에 없듯이 전부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 한인타운의 한 노숙자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예일대 출신입니다. 손 플레젠트라는 분인데 52세인데 이분은 아버지는 이제 공군이었고 엄마는 교사였고 안정된 집안에서 어려서 자랐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또 대학에서도 공부 잘해서 아주 장학생으로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라는 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A로 와가지고 영화 제작사를 설립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리고 부처는 실브레이크가 나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대저택에서 살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또 엄마는 암으로 죽고 그래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인타운에 그래서 이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분은 이렇게 예일대 출신이고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안 세워서 이렇게 무너졌구나. 이제 그런 그래서 강단 말씀이 정말 맞구나 하고 제가 강단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번 주간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러분처럼 우리 권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아주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수요고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안 빠지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말씀은 그렇게 사모하지 않고 주일날만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본 메시지를 하면서 지사님은 왜 이 땅에 사시나요?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내가 궁금합니다. 나는 매일 나한테 너는 왜 사니? 너는 왜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고 매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말씀을 너무 듣기를 좋아하는 분은 아니니까 이제 기본 메시지 하고 다음에 내가 그걸 알려주겠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세상에 도서관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종교들에도 이제 경전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와야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를 가는지 성경 안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현장에서 이제 외국 분들을 만나면 이제 깊은 대화가 안 되니까 뭐 그러지만 한국 사람들 만나면은 금방 당신은 왜 사십니까?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대화하다가 혹시 왜 사시는지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지요. 왜? 답이 없는 그런 물은 묻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럼 안 삽니까? 응? 태어났으니 살아야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산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40년 동안 자기는 한 번도 내가 왜 사는지 생각을 안 해봤대요.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기독교인들이 대답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에서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우리가 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만 답이 정확하지 뭐 철학자들이나 다른 세상 책에서 그 답은 정답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우리 같이 한 번만 거기 요한이를 내 이름으로 넣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배영금이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올해 2000년 전에 요한복음 기록되었지만은 요한한테 한 말이 지금 나의 말을 우리는 나로 적용해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막 살다가 저는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남자분들이 낮에도 술을 먹고 막 길에서 막 자고 이런 분들 볼 때 전에 이 정확한 복을 모를 때는 저 사람 참 왜 저럴까 이랬지만 지금은 복음 알고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걸 알지 못하는구나. 왜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안타까운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죠. 7절을 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7절에는 증언하라고 보냈어요. 빛을 증언하고.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빛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고린도 1장 17절에 사도 바울도 세례를 베풀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파하려고 왔다고. 예수님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기를 오직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복음 증거하라고, 예수님 증거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 1장 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렇게 빛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에 다 빠져 있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그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거 알고 영접은 했으나 거의 다 누가복음 16장 거지처럼 영적으로 거지로 살고 있어요.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 증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냥 오직 돈만 보려고 그러한 현장을 저도 많이 봤어요. 여기 와서 또 저도 식당에서도 일했고 오직 돈이 전에 제가 일하던 그 식당의 할머니는 나오지 말라는데도 아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잘 안 되는 식당이었어요. 그 도와준다고 막 일하다가 까물치렸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급해서 찬물을 막 끼얹어서 깨운 뒤에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일에 너무 지쳐서. 그래서 오직 돈 쫓아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 문제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맨날 알코올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 갬블링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게임에 빠지고 그렇게 흑암에 빠져서 우리가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답이 뭔가 하면은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많은
저도 이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이제 복음 모를 때 읽었지만은 잠언에 가면요, 너희는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랑해라, 충성해라, 뭐 많은 말이 있지만은 부활 후의 메시지,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 또한 승천전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뭐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해줘라.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는 기존 신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방황한 신자를 확신히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존 신자를 바로 세워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에 어린 양을 먹여라. 누구죠? 렘넌트들을 잘 양육해라. 렘넌트들을 살려라, 세워라.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 2장 8절 부활의 메시지, 온 모든 같이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부활의 메시지를,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또 남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고, 에스겔서 3장 18절에는 빚값을 복음 증가하지 않으면 그 자에게 차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지 않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다 망했어요. 우리 여러분 롯을 잘 알죠? 소돔 고모라를 택했던 롯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소돔 고모라 사람들에게 동화돼 가지고 그냥 같이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내는 소금 뒤를 돌아보지 말랬는데 돌아보고 소돔 기둥이 되었고, 딸 둘과 나와서 아주 이렇게 안 좋은 그 가문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롯처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만, 그 다음에 복음을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자의 복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별과 같이 빛나겠다고 했어요. 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번영, 또 성공, 희망 이런 뜻이에요. 그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세상의 것은 그냥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전도자에게는 더 달라하지 않았는데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노아 시대 노아를 그 홍수에서 보호한 것처럼 이 험악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보호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내세는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주는 자도 결코 상을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여러 가지 이렇게 물통이 끓이지만 그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나 물 좀 주시오 했을 때 그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딴 것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전도자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주인공은 대통령인 트럼프도 아니고요, 또 재벌인 사람들도 아니고요, 하버드 교수도 아니고요, 이 땅의 주인공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런 상을 안 주셔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죠?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많은 상을 주신다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상에 대해서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대로 이 땅에 너무나도 나에게는 세상 배경이 없으니까 저 이제 상을 많이 이제 바라보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치유인데요. 정말 치유는 뭔가 하면은 아까 그 먼저 내가 이번 주에 만났다는 집사님처럼 왜 내가 사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일 가면서도 내가 왜 사는 거지? 내가 왜 살아? 하고 혼자 자기에게 질문하는 그 사람이 이제 저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빛을 증거하라고 보내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흑암에 빠져서 빛을 증거하지 못하고 불신자들은 흑암에 빠져서 오직 육신을 쫓아 사는데 이것을 전해서 그가 깨닫고 치유된다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전한 저도 기쁘고 본인도 이제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사는 거야?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누가 물으면 대답하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요. 근데 그럼 영광이 뭡니까? 하면 대답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요한복음 1장 6절에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신 이유는 1장 7절에 빛을 증거하라고 보내셨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 메시지가 5분에 10분에 20분에 1시간에 더 갈급한 사람이 있다면 2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것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복음을 누리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제 자기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을 때에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의 정말 전도의 모델이 되는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디모데후서 4장 8절 7절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들에게니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이가 이제 많아서 이제 이렇게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입니다. 자기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다 살아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라 하면서 정말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정말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 증거하라고 보내셨고 또 정말 복음 누리면서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이번 강단에 들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는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흑암에 빠져서 살아가고 또 그들의 집을 모래 위에 지어서 어떤 풍파 비바람이 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와 또 사단 문제 지옥 배경을 다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아는 자고 또 그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서 어떠한 풍파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집을 짓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분을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정말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성령 충만을 주시사 죽어가는 이 세대를 살리는 또 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